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 집단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라면 사회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속한 집단에서도 인정받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사회 속에 집단 속에 있으면 그 집단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또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사회 전반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그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런 여러 면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만큼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든 또는 이타적으로든 좋은 일도 힘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려주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 모든 것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의외로 성도들이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정받으려고는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로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교회로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교회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동기도 없고 그런 노력도 별로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마지막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송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의 그 많은 인정과 지지와 칭송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준다라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바울의 그 권위를 떨어뜨려야, 그리고 바울을 내쫓아야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중상모략과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지어내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도들로부터 속임수를 써서 돈을 은밀하게 갈취하고 있다라고 막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이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느냐?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 육체의 육정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이나 명예나 이런 육정을 채우려고 자신이 사도다라고 스스로 사도직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지구력을 행사해가면서 주인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또 대놓고 적대적인 반대와 중상모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저 사람 따라가다가는 돈 뺏기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망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리고 저 사람의 일행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면서 쫓아내자. 그리고 대신에 나를 따르라고 주장했어요.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내세워서요. 이들은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교회 앞에 내놓으면서, 그게 진짜 추천장인지 아니면 가짜로 만든 추천장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사도 베드로가 나를 추천하여서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추천장을 교회 앞에 내놨다는 거죠. 또는 사도 요한이 나를 추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새 기둥인 이 두 분과 또 한 분인 야고보 장로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분들이 나를 추천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그 추천장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라고 막 내세우면서, 보십시오, 저분들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얻어내려는 이런 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워요.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데 내세우려면 뭔가 대단함이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그것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척도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보기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나는 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척도와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후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평가하고 후한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늘 나는 지혜롭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사도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척도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떨까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기가 한없이 비참하고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한 개도 없다, 일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신다고 스스로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 자체를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의 눈으로 자기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시를 합니다. 나 이만큼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학벌을 내요. 나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나는 이런 가문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 가문의 배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인맥을 내세우죠. 나는 누구의 제자이고 또는 나는 누구의 친구이고 나는 또 어느 무리에 속한 자이고 이렇게 학벌, 가문, 인맥, 또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것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대단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사도다워 보여도,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해 보여도,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여겨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온갖 것으로 포장하며 내놓더라도 설령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미혹당하여서 현혹당하여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겠어요?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또는 어떤 무리들 위해 지도력을 획득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겠는데 그의 삶이 다 거짓이고 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고 전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결말은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답을 해주셨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 자기를 높게 스스로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종이다라고 교회 앞에 내세워준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일꾼으로서 내 뜻을 받드는 나의 신실한 일꾼 종이다라면서 성도들 앞에 내세워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5가지를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 다 나서면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또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필요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세워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거 진실한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조금만 지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자신을 가려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좀 두고 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막 그릇돼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두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와 또는 그가 속한 곳에서 애쓰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니까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그에게 시킨 일만 해요. 이거 하라 하면 딱 거기까지 해서 멈춥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래도 된다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정해주신 한계 안에 머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세워주시는 사람은 내세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를 내세울 때,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세울 때 그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안에 멈춘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자기에게 정해주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교회 주인 행세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으로 세워주지 않았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고 막 대단하다 인정을 받아도 자기의 한계는 일꾼이며 종일 뿐이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정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딱 나에게 맞는 일을 시키시고 그 정도 안에서 충성하라고 주신 그 정도를 깨닫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게 후하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척도와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가 버려요.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넘어가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하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손가락을 들이시어요. 주인이 다 손가락으로 하지 주인이 뭐 몸소 뛰어다니면서 하지 않잖아요. 너 저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주인이 다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드는 사람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종은 손가락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손가락을 드는 순간 정하신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별명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목사, 손가락 장로, 손가락 권사님. 그게 뭔지 알죠? 저 목사님은 계속 손가락으로만 지적합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들은 자기는 그 일을 안 하고 맨날 손가락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칭이 손가락 목사. 설마 저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 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거죠. 자기 주제를 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신 정한 한계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까지 자기가 한 것이냐 자꾸 자기 자랑에다 집어넣어서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세웁니다.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내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세울 게 없죠. 자기 자신을 전할 건 없어요. 종이 나 종이다 무슨 전할 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종이에요. 누가 이러고 다니요?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울 게 없죠. 종은 자기에게 그 일과 그 뜻을 맡긴 주인을 내세우는 거죠. 만약에 제가 주인이 되어서 미안하다 규표야. 규표가 이제 저의 종이고 저의 일꾼으로 민혁이네 집에 저의 뜻을 전달하러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규표가 민혁이네 집에 가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민혁아 문 열어 나 왔어 하면서 자기를 막 가서 막 자기 보이고 막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싹 돌아와 버리면 이건 주제를 넘어간 거죠. 겸손하게 규표가 민혁이네 집에 가서 규표야 미안해. 내 주인 된 김찬희 목사님이 목사로 만든 김찬희 주인님이 너한테 이런 걸 전달하라고 했다.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딱 그거까지만 하고 그 전달한 내용대로 전달하고 정리할 거 하고 그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보여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자기는 계속 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늘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세워 놓으신 종이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늘 종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확 나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의 인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세워 주신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알아서 늘 종의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기죠. 몸으로도 섬기고 말로도 섬기고 행동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내세워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서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종의 한계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종의 자세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종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은 종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정말 참고 이 일한다. 늘 참는다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고는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꾹꾹 참고 있어요. 내가 정말 참지만 너 이렇게 해준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마땅히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건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종으로 섬기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마음이 나는 종으로서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덜 힘들어요.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 마땅하다라고 여길 때 억울하지가 않고 화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투덜대고 불평하면 내가 이렇게 섬겨주었지만 내가 섬겨주니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나중에 화가 나서 막 미움도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앞서서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세워주시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사람인가 구분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내세우신 일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때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자랑하네 은근히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냐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자기는 뒤로 완전히 종으로 자세로 낮아지고 빠지면서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님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주님이 내세워주시는 일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물론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디모데야,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니까 디모데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도 힘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종이 되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바울도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척도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내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평생에게 받고 누리는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